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3월 셋째 주 소그룹 성경 공부 주제는 진실한 섬김으로 위로하라, 진실한 섬김으로 위로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도입 질문을 한번 볼까요? 요즘 나는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순환자로 살고 있는지 소그룹 원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과 행동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본문 질문 1번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연보를 드렸습니까? 성도가 헌금을 드릴 때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연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박성문 목사님이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헌금과 연보의 차이를 이해해야 되겠는데요. 헌금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고요. 연보는 성도와 교회를 돕는 일에 물질적 도움을 주는 코이노니아가 강조되어 표현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연보라는 단어가 언급된 것은요, 당시에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궁핍함으로 비참함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같은 공동체로서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본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는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향한 거짓 교사들의 고발과 비난, 때로는 의심들로 인해서 이 연보가 지지부진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보다는 뒤늦게 시작했지만 그 연보를 충분히 채워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했던 바로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 데살로니가 또는 빌립보에 있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연보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발 목사님, 마게도냐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연보를 드렸었는지 우리 3절 읽고 한번 대답해 주실까요? 네,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보통 연보는 자신의 소득과 생활비를 고려해서 필요한 만큼을 남겨두고 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런 일반적인 힘대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상의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상의 것을 스스로 원하여, 즉 자원하여 드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나 지금에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중요하고 그 소유가 소중한 것은 아마 다름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 성도들이 이런 연보를 이토록 넘치게,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질문 2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참된 헌금을 드리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 마게도냐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박상목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자신을 주께 헌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자원하며 넘치도록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네요. 네. 그런데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 왜 자기 자신을 주께 헌신해야 할 만큼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을 섬길지 재물을 섬길지를 선택해야 하는 만큼, 그 비교 대상이 하나님이 될 만큼 물질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표현이겠네요. 네. 감리교단을 시작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신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거든요. 정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다는 증거, 그것은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 사람의 물질의 사용 용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성도로서 돌아봐야 할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진심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떠한 맹세보다 그 사람의 물질관, 즉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의 신앙을, 그 사람의 회개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될 것 같네요. 그 부분과 연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결국 참된 연보, 참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 주변에서도 연보나 헌금이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보가 잘 진행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연보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질문 3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질문 3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도를 통해 시작되었던 구제 사역을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권면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바울 목사님이 한번 읽고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6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던 기근으로 인해 궁핍하고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한 연보를 다시 시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연보와 연결되어져 있는 특별한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연보를 모아서 전하는 일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성취하라, 완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연보를 결정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충분한 연보가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한마디로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구제와 연보, 은혜의 일은 시작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성되고 성취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귀중한 연보가 시작되어지고 채워져 가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읽을 9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여 주신 모습이기 때문일 텐데요. 본문 질문 4번을 통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질문 4번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가난함에 처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안바울 목사님께서 9절을 한번 먼저 읽어주실까요? 네, 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본래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소유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신 이가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말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뜻,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이 표현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자기 비하죠. 다시 말해 그분의 낮아지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그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가지고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으셨는데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고 결국 피조물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다,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하셔서가 아니라 때로는 더 강한 자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스스로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어지신 이유, 목적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 목적은 9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그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가난함을 선택하셨다고 성경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부족함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따라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우리 초대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초기 교회들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스스로 광야길에 가서 그 섬김을 자청을 하였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이런 행동과 선택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네. 기독교 역사적으로 봐도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재물과 부유한 물질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부유한 것들을 모두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스스로 가난한 자의 자리에 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즘 현대 교회에서 보면요,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오라고 말씀드리면 돈을 더 많이 번 다음에 교회를 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돈을 많이 가지고 가야 교회에서도 인정해주고 알아준다라고 하는 말씀이어서 씁쓸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본문 질문 5번을 통해서 우리 연보와 구제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질문 5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바울이 말하는 구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박상 목사님 13절 읽고 한번 답해 주실까요? 네, 제가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구제의 목적이 상대를 평안하게 하고 내가 곤고해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균등해지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균등해지게 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부하게 한다라는 말보다는 부족함을 채워줘서 평평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구제는 바로 부족하여 궁핍한 자가 없도록 그들의 필요를 따라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경쟁을 통한 약육강식이나 적자 생존의 원칙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함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서로 나누고 함께 하는 공동체의 행동을 설명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저는 경주 최부잣집의 가훈 중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율법에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있는데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교회와 공동체는 개개인의 번영과 개개인의 부함을 위해서 나가야 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부족함을 채우는 물질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 구제와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이웃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각의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부족함을 채워주는 코이노니와 연보와 구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적용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적용 질문 1번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의 연보에 대한 자세를 보며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나의 헌금 생활을 돌아보며 새로운 결단을 적어봅시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헌금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복신앙과 같이 하나님께 헌금을 투자해서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지요. 그런 면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연보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대로 흘려보내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하거나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보다 내 마음에서 드는 욕심과 때로는 물질에 대한 집착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적용 질문 2번을 다시 한번 함께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를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각 영역에서 내가 구제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적어봅시다. 요즘에는 많은 모금하고 기금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단체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제와 연보는 단순히 물질만을 보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과 관계를 갖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피고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물질만이 아닌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우리의 관심을 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찾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